설교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5번째 시간은 염려를 넘어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염려를 넘어서는 삶.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엔 염려와 근심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많으시죠? 네.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죠. 감춰놓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염려 많다, 나 근심 많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저한테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셔도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근심과 염려 참 많으시죠? 네, 많으시군요. 우리에게는 걱정거리라는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아마 마음이 조마조마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이고, 빨리 가서 콩을 두드려야 될 것인데, 오늘 이거 언제 두드르냐? 내일 비 온다는데, 언제 하나 깨를 빨리 떨어야 될 것인데, 아이고, 내일 비 올 텐데 어떻게 되나?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래도 근심, 저래도 근심. 우리 자녀들은 그냥 아직 밥 잘 먹고 잘 사는가? 뭐 또 그런 걱정, 얼마나 우리 걱정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 염려라는 단어, 이 염려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이 나뉜다, 또 분열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염려라는 것은 뭐냐? 곧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곧 염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염려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또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열이면 열 다 염려하면서 한 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염려를 갖고 태어나고 염려 안에서 죽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결국 우리에게서 이 염려라는 것은요,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마다 내용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염려하는 내용도 다 다르지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만사가 얼마나 괴로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34절 마지막 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쭉 염려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을 뭐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냐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언제 족하다고요? 그날의 족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날에 주어진 것은 그날의 고통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즉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도 걱정할 것도 많은데 내일까지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오늘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걱정은 염려는 오늘로 땡 하자는 거예요. 아이고 내일 비 온다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오늘 걱정으로 오늘 염려로 딱 끝내자는 거예요. 그래요. 내일 하룻밤 자고 나면 또 걱정거리가 생겨요. 그때 또 내일 걱정하자고요. 예? 내일도 안 됐는데 오늘 뭐하러 이렇게 내일 끝까지 걱정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피를 말리는 삶을 살아가냐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날의 고통,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힘든 일을 내일 오늘도 힘든데 내일 끝까지 끌어들여서 오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걱정은 오늘 염려도 끝나시고 그냥 두 다리 쭉 펴고 잘 주무시라고요. 예? 어차피 내일 걱정할 건데 뭐하러 불안하게 또 잠을 이렇게 못 이루고 또 내일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요. 그냥 오늘 그냥 두 다리 쭉 펴고 예? 오늘 푹 쉬시고 예? 내일 걱정하자고요. 내일. 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성경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염려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갑자기 대답이 쫙 잘하더라. 그들 염려스러운데요? 그렇게 말해.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뭐 본인의 신앙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잖아요. 에?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가만 쳐다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응답하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가 있어요. 그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생명이 없는 어떤 돌에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형물에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이 외에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내용들이요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이성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냐? 아니 염려할 일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냥 눈 뜨면 염려할 일들이고 눈 뜨면 걱정할 거리인데 아니 사소한 거라도 염려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인데 염려하지 말라니 참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물론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요 나쁜 건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냐? 시험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학생들이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염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와우, 대단한 믿음들이시네.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염려가 있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먹고 살 일이 없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허리 막 숙이면서 막 허리 아픈데 일을 해요. 일 안 하지. 먹고 사는 일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염려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자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먹고 사는 일이 염려가 되니까 나는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정당화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염려는 우리에게 이런 긍정적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제자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염려가 있고 근심 걱정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는 건강 운동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일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염려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요. 성경을 찾아보신 분, 펴놓으신 분들은 한번 24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요. 24절 말씀 읽어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업신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걱정해요. 돈 버는 일 때문에 걱정해요. 돈 없이 못 사는 이 세상. 그래서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열심히 사람들이 일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염려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5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야,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야,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은 우리가 가치를 집어넣고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고 또 세상의 것을 구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오직 세상에서 돈 버는 것, 건강 챙기는 것, 그런 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온전히 쏟아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멀어져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소망에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에게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어도 능히 그것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세상에 둘 것이냐? 아니면 하늘 소망에 둘 것이냐?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24절에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하늘 소망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하늘 소망을 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소망을 붙잡을 때 오늘 우리 안에 염려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 염려는 나에게 해로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와,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가 돼요? 양약. 우리에게 약이 된대요. 네? 약이 되는데 심령의 근심은 뭐가 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대요. 골다공증 있죠? 네. 골다공증 있잖아요. 막 뼈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 근심이 많기 때문에 그랬대요. 여러분, 오늘 나의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나의 뼈가 말라가는 병에 걸렸다면 이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병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즐거우면
우리를 몸을,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즐겁게 사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딴따라해서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이런 거 이러면서 즐거워하지 마시고, 이런 즐거움은요 그냥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요. 막 관광차가 막 뒤뚱뒤뚱 해 따라가다 보면 그런 즐거움은 그 순간에 뿐이에요. 그냥 또 내리고다 보면 허무해, 허탈해. 오늘 내가 뭐 했지?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런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살자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자고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표어. 여러분 천국 가실 때도 저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죽음의 그 순간의 마지막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시라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좋은 표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늘 하나님을 기뻐하자고, 즐거워하자고요. 그 즐거워하면 삶을 살자고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오늘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은 뭐냐? 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느냐? 그것은요,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없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안 입히시겠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왜 염려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 이 염려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일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결국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비롯됨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은 곧 믿음 없는 결과를 나타내게 돼요. 그 결과는 곧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누구에게나 다 존재합니다. 저에게도 물론 염려가 있어요. 저에게도 근심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근심을 극복하고 대하는 자세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가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든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발버둥 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믿음은 있을지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뭐가 있는다? 염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다 그 소망 다 있으시잖아요. 나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믿음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염려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는 믿음의 끝이고 믿음은 염려의 끝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염려는 믿음의 끝이고 믿음은 염려의 끝이다. 멋있지 않아요? 멋있는 말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염려는 믿음의 끝이고 믿음은 염려의 끝이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믿음의 끝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염려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믿음 한 방으로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먹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아니하여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제비가 자기 새끼를 기를 때요, 하루에 200번씩 이 암컷과 수컷이 둥지를 오고 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요? 200번씩. 한 번 올 때마다 먹이를 물고 오는데요, 대략 곤충 한 10마리 정도를 물어온다고 했을 때 하루에 2,000마리의 벌레들을 먹이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새끼가 자라는데 3주 동안 정도 걸리는데 약 4만 마리의 벌레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비가 한두 마리입니까? 그냥 교회도 저 천마 밑에 제비집을 지려고 제가 봄에요, 아주 혈투를 벌였습니다. 집 못 짓게 하려고. 빗자루로 쓸어내면 또 다음날 보면 또 이렇게 집 지려고 폼 잡고 있고, 또 쓸어내면 또 다음날 또, 결국 제가 이겼어요, 결국. 제비집을 짓게 되면 그 밑에가 그냥 지저분해져가지고 안 돼요. 다른 데가 지으라고. 근데 자꾸 이 교회 밑이 좋은가 봐요. 지도 믿음이 있는지 어떤지. 계속 교회 이 출입구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이렇게 계속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그냥 빗자루로 또 쓸어내고, 미안하기는 하지만 가끔씩 그 제비와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 짠해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죠. 어쩔 수 없다, 야. 다른 데 알아봐라. 여기는 네 집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결국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비가 한두 마리입니까? 전 지구상의 조류만 해도요, 약 1천억 마리가 된다고 해요. 이 세대들이 먹이는데 사람들의 양식 전부를 사용해도요, 2주밖에 견디지 못한다고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굶어 죽었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어떻게 살아가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가정에서도 먹고 입을 걱정은요, 누가 합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먹고 입을 것을 걱정하십니까? 부모들이 하잖아요. 부모들이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먹고 마실 것을 걱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놈들은. 저희 집 3번은 특히 그랬습니다. 저희 집 3번은요, 아주 단도직입적이에요. 그 1번, 2번은 그래도 좀 철이 들었다고요. 예전에는 그래요.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한 5천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그래요. 5천 원만 어떻게 하라고요? 빌려줄 수 있어? 그래요. 그럼 제가 5천 원만 빌려줍니까? 엄마 몰래 한 2만 원, 3만 원 보내주죠. 이것들이 그걸 노린 것 같아. 그런데 우리 3번은 어떠냐? 아빠 15,000원만 줘. 그래. 그냥 주래. 15,000원만. 깝깝해요. 지 사고 싶은 게 딱 계산해 보니까 15,000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5,000원만 주래요. 속 터진지도 모르고. 이게 자녀들 아닙니까? 가정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부모들의 걱정이, 부모들의 몫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걱정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줘. 그럼 좀 버리장머리가 없죠.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우리 그렇게 자녀들처럼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때로는 떼쓰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또 28절 29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들의 백합화는 자라기 위해서 별다른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꽃들이 옷을 만들기 위해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을 따라 예쁜 꽃을 피워요. 그래서 그 들꽃들의 아름다움은 인간들 중에 가장 호화스럽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찬란하다, 더 찬란하게 빛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염려 대신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이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는 이 절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추수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힘들게 노동을 해서 이렇게 거둬들인 걸 했지만 그래도 그 결과물을 봤을 때 얼마나 여러분 만족하고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올해 참 기후도 이상했잖아요. 막 덥고 가을에도 이렇게 추워야 되는데 따뜻해져 버리고 그냥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둘째는요, 염려는요,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염려해 봐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키 작은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은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다냐? 하면서 염려한다고 한들 그 키가 1cm나 클 수 있습니까? 있어요? 아무리 잡아 늘려보세요. 키가 커지나? 그냥 아버지는 머리 잡고 어머니는 발목 잡고 당겨보세요. 그 키가 커진가? 안 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단 몇 초라도 연장시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우리는 그 부르신 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허무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염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요, 이렇게 비유를 들더라고요. 염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동차예요. 자동차에 그 기어가 있잖아요. 기어 1단, 2단 하는 거. 그 기어를요, 중립에다 놓고 엑셀레터를 계속 밟는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엑셀레터를 계속 밟으면 숨 막혀 죽겠네. 뻥 소리만 나요. 뻥 소리만 나. 그리고 휘발유는 또 기름은 기름대로 또 들어가. 그런데 그렇게 소리만 요란하고 기름만 펑펑 들어가지 그 차가 단 몇 센치라도 갑니까? 아니, 단 몇 미리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염려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동차 기아를 중립에 놓고 엑셀을 아무리 밟아보세요. 아무리 힘껏 밟아보세요. 평생을 밟아보세요. 그 차가 가는가? 안 가요. 힘은 힘대로 들지만 또 기름은 기름대로 들지만 결과는 허무한 결과만 나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요,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가 다 이런 허무한 결과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한들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염려는 결국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에너지만 소비된 채 얻어진 것이 전혀 없는 그저 허무한 결과만을 낳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는 무익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요. 세 번째는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는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뭔가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자신이 가진 방법과 또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답답한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 우리를 굶기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의 참 평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동안 참 평안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정말 예수님 안에 진짜 평안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 진짜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처럼 부모 없는 고아처럼 염려 속에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런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염려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먼저는요,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2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3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십시오, 여러분. 우리 용감한 삼형제는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제가 숙제를 냈거든요. 하루에 3번씩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라고. 그리고 저희 집에 내가 아침마다 외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릴 적부터 내 자신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자는 건강하게,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낮이나 밤이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지켜봐 주시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공중에 그 많은 새들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그 들풀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더 화려한 것으로 내가 입혀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다. 나는 참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염려로부터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염려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들을 누가 먹이고 누가 기르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녘에 바다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요, 유령이라고 소스라치게 놀랬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당신이 정말 우리의 선생이시면 나로 하여금 이 바다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걸어오라. 나를 바라보고 걸어오라. 이 베드로가 진짜 걸어갔네요.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들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라고 밑을 보니까요, 파도가 일고 있는 거예요. 그 파도를 보는 순간 이 베드로가요, 바다로 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빼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요, 바다 위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니,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니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세상 속으로 쏙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향한 나의 시선을,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를 향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모든 환경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염려를 넘어서는 삶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일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요, 이 주일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요.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요.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제일 뒤로 하는 이런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학자인 이 오르게는요, 이 본문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조그마한 것들을 덤으로 주겠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세상의 것도 덤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요, 세상의 것을 구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잖아요. 만족이 없고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되면 세상의 것은, 땅의 것은 어떻게 준다고요? 덤으로. 1+1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1+3 이상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가 뭐예요? 하늘의 것.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요, 땅의 것들은 그냥 덤으로 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땅의 것을 구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야 할 것도 많고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 현실입니다.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요, 우리 앞에 늘 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은요, 분명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염려가 우리에게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그 염려의 내용을요, 무엇으로 바꾸느냐? 기도의 내용으로 바꾸시면 돼요.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염려가 있잖아요. 그 염려를요,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라고요. 우리 자녀들의 손주들이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요, 그 손주들의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요. 기도 자리로 나가시라고요. 할렐루야. 내 몸이 좀 문제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 위상에 있는 몸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는 염려가 없을 거예요. 다만 기도 제목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죠. 우리 안에 염려가 없고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모든 염려를 넘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